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 레위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레위기 16장 마지막 부분 2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대속죄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로 보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1년 1차 속죄하는 대속죄일의 규례를 레위기 1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대제사장이 세마포 겉옷과 세마포 고위를 입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원문대로 하면 세마포 겉옷과 세마포 속옷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요. 그리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속죄 제물인 수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잡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뜨고 콩팥과 내장과 기름은 분리하고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흠없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요. 그 누구도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언약궤,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언약궤 위 뚜껑, 거기를 하나님의 긍휼이 머무는 곳, 멀시, 시은자라고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 속죄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언약궤 그 위에 그 피를 뿌립니다. 법궤는요,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품고 있다 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원망과 불평의 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너희만 대제사장이냐? 뭐 너희만 선지자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의 죄, 그리고 두 돌비, 언약 말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올 때 시내산 아래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금송아지를 섬겼던 우상 섬김의 죄, 이스라엘 전체의 죄입니다. 법궤는요,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이렇게 품고 있는 그 법궤, 언약궤 뚜껑 위에 흠없는 제물의 피를 그 위에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요, 저 이스라엘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저 이스라엘 죄 위에 뿌려진 그 피를 바라보시고 그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겠다,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신 날이 대속죄일의 규례입니다. 그렇게 죄를
속죄해 주십니다. 이거를 히브리서 9장에서는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 오직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송아지를 잡아오든 무슨 염소를 잡아오든 1년 1차 속죄 매년 한 번씩 와서 그 피 튀기는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영원한 속죄는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요. 제사는 죽음이에요. 죽음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제사는 죽음이에요. 죽음 없는 제사가 없다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죽여서 만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팔팔 살아있는 채로 그냥 내가 이제껏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방해하지 마세요. 나 원래 이래요. 나 원래 이렇게 살 거예요. 그 산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규례를 말씀하세요. 특별히 레위기 16장에서는요. 대속죄일의 제사 규례를 말씀하세요. 그 제사는 죽음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여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만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죽음은요. 그 죽음이 포함되어 있는 제사의 전제 조건은요. 죄란 말입니다. 죄. 제사에 흠없는 제물이 왜 죽어요?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단번에 죽으세요?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요. 그 영원한 속죄의 전제 조건이 뭔데요? 죄란 말입니다. 죄. 저와 여러분의 죄요. 하나님께서 그냥 레위기 16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의 규례를 이렇게 지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대속죄일의 규례는 이 대속죄일의 제사는 이 대속죄일의 죽음은 그 전제 조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란 말입니다. 그러면요.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요. 너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죄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먼저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요. 죄가 있기 때문에 대속죄일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대속죄를 드린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마냥 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셨네. 기쁘다 고맙다 감사하다 축제로다. 맞아요. 축제 맞아요. 맞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 맞습니다. 그러나 그 대속죄의 제사의 그 이면에는 그 먼저에는 무엇이 먼저 드러나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요. 우리의 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요. 이들이 누구였는데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속죄 제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그 속죄 제사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맞습니다. 나는 죄인 맞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 맞습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2장 1절에 그 에베소 교회 모든 교인들을 향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예요. 죄로 말미암아 먼저 죽었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피를 우리셨다. 그래서 제사는요, 그 죽음이 있고 그 제사의 죽음은요, 죄가 먼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저 축제로다, 그저 기쁘다, 제사가 빠진 예배는요, 그냥 우리들만의 즐거움 밖에 되지 않아요. 그 제사가 빠진 예배는요, 저 시인의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반드시 제사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예배는요, 반드시 내가 죽었다라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냥 즐겁기만 한 일이에요. 그러면요, 그 예배를 누가 드리는데요? 제사에 포함된 죽음이요. 그 죽음을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고백하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란 그 고백하죠. 우리 너무 남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셨나 보다, 남의 일처럼 생각해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그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죄에 대해서 죽으심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성령이 오기 전에는요, 우리가 이전에는 지식으로만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알아요. 아,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군요, 속죄 제물이 되셨군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군요, 예, 그래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와닿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그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깨닫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죄에 대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속죄 제사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구나. 나도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였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였고, 물질과 세상의 그 어떤 욕심에 대해서도 죽은 자 맞습니다라고 이 죽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와요. 그리고 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이 나오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맞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 맞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걸 두고 성경은 영적 예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백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봐야 저 금송아지를 두고 축제하는 저들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니까요. 제사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전제 조건은 죄인 거예요. 참 은혜는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요. 나의 죄가 어떠하던가 낱낱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몰랐던 그 죄, 이것도 죄였네, 저것도 죄였네. 그 죄가 낱낱이 들춰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보다 더 큰 은혜는요. 그런 고개 들지 못하는 그 은혜, 그 죄 위에 단번에 뿌려진 속죄제물의 예수의 피가 덮고 있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그걸 알면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속죄귤에 대해서, 대속죄일에 대해서요. 이제는 다른 속죄 제사하고 또 다른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만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아니죠. 7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7절에 레위기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요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요 내용이 다릅니다. 앞서 개개인의 죄를 속죄하는 무슨 번제, 소제, 속죄제, 속번제, 화목제 그것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대속죄일에는요 염소 2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뽑힌 그 염소는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요 산대로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에 내어 보내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아사셀이라는 단어에 풋노트 각주가 붙어 있는데 그 아사셀의 뜻을 내어 놓음, 내어 보냄 이렇게 붙어 있죠. 그냥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죽여서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또 한 마리 염소는요 산대로 그냥 광야로 내어 보내요. 근데 그냥 내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21절에 이렇게 내어 보내라 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렇게 하랍니다. 그냥 내어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대제사장이 그 염소 위에 두 손이에요. 한 손이 아니고 두 손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이스라엘의 모든 전체의 죄를 그 염소 머리 위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임퓨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 머리에 전가시켜서 그 염소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무인지경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까지 끌고 나갔다가 그 염소를 광야로 내어보내면 그 염소는 광야에서 굶어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맹수에 찍혀 죽든지 그 광야에서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누구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 되지 않나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어떤 분의 모습과 여러분 겹쳐지지 않나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내어보내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요, 갈기갈기 찢겨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해 주시는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미리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아사세, 이 단어가 내어놓음, 내어보냄 그 뜻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아사셀의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그 어원의 뜻은요, 악령이란 뜻이에요. 악령, 사단, 마귀 이런 뜻이에요.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를 광야에 내어보내랍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요, 마귀와 사탄 같은 저 맹수들에게 이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이 염소가 그 광야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는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갈기갈기 찢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아닌가요?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흠 없으신, 죄 없으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죄 있는 우리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으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저 맹수가 우들거리는요, 그 사단 마귀 손에, 죄인의 손에 그냥 맡겨두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죄인의 손에 붙잡혀서 저 맹수같이 으르렁거리는 그 죄인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속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속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 알아요. 우리 알죠, 그거. 아사셀의 염소.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흠없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짊어지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저 맹수 같은 저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우리 알아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 우리 압니다. 하지만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솟구쳐 올라오는 이 죄는 무언가 의아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요,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는데요, 왜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미움이 생겨나고 시기가 생기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분노가 치밀어 올려서 그냥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고, 왜 그런 죄의 모습들이 찢겨 올라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육신에 남아있는 죄의 찢기들이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 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는 거죠. 하나님, 왜 이 모양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죄 없으신 예수님답게 죄와 상관없이 살고 싶은데 왜 여전히 내게는 이 죄의 찢기가 올라오고 이 죄의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울며 불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걸 성경은 애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애통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애통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가운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9절에 한번 보세요. 29절에 너희는 이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뭘 어떻게 하는데 스스로 괴롭게 해요? 밥 먹지 말까요? 재미난 드라마 보지 말까요?
뭘 어떻게 뭐 살을 막 이렇게 꼬집어서 미워 죽겠어 하고 이렇게 막 꼬집을까요? 어떻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데요? 애통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애통이에요. 그 대속죄일에 아사셀을 위하여 보낸 그 광야에 보낸 그 염소, 그 광야에서 그 맹수들에게 갈기갈기 찢겨진 그 염소, 그 제물을 보면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짊어지고 광야에서 찢겨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내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 죄는 도대체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는 도대체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눈물 흘리고 가슴 치고 싶은 그 모습, 그 애통요.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규례라고 해요. 율법이라고 해요. 꼭 지켜라고 해요. 너희 가운데 꼭 나타나야 될 것이라 해요. 뭐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요. 애통하는 모습요. 애통하는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이 이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잘하고 싶은데, 죄와는 상관없이 살고 싶은데 왜 또다시 넘어지고, 왜 또다시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왜 또다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가슴 치고 힘들어합니까? 우리 아까 2번이나 찬송했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성가대도 같이 찬양했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훤히 보이는데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요. 그 길 가운데 뭐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저것 때문에 불편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는, 왜 내가 이렇게 밖에 살 수 없어요 하나님 하고 애통하는 이 모습은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규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들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다르게 얘기하면요, 아세셀을 위한 그 염소를 바라볼 때마다,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간 그 광야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은 그 염소를 바라볼 때마다, 그 재물을 바라볼 때마다 너희 속에는 반드시 애통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애통함으로 끝이에요? 아니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하잖아요. 무슨 위로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데요? 애통하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는데요? 그래요,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피가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맞습니다. 애통하는 이 가운데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게 참된 위로가 되잖아요. 무슨 위로가 더 필요합니까? 어떤 위로가 더 필요해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하시잖아요. 그 복이 뭔데요? 위로하는 복요. 그 위로가 뭔데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여전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 들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힘들어하는 가운데 문득문득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내 위에 뿌려져 있음을 아니까, 예수님 아니었으면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위로가 된단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 장로님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수요 예배를 보러 갔습니다. 그 크리스틴 집사님 이번에 계시는 거기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하고 같이 수요 예배 보러 왔습니다 하고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틴 집사님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부끄러워하세요, 사람을 보면. 근데 얼마 지나서 예배가 끝나고 한 번씩 저한테 이런 말을 툭툭 던져요. 목사님, 설교가 어려웠어요. 그러고 그냥 훅 지나가 버려요. 목사님, 설교 어려워요. 휙 지나가 버려요. 그 또 어떤 날은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보면, 목사님, 오늘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게 휙 지나가 버려요. 그러다 한 1년쯤 지났나? 한 1년 반쯤 지났나? 어느 날
목사님, 오늘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알아들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그 말에 참 감동했습니다. 어느 주일인가 크리스틴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결국은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제 설교에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 그거밖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거 다 이해하셨네요. 뭐가 설교가 어려워요? 무슨 말이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성경은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을 하나님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데 크리스틴 집사님이 그 말 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요. 그날 예배를 드리고 제가 크리스틴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집사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참석한 모든 이 분들하고 또 이 시간이 집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집사님께서 땡큐 목사님 하고 그냥 또 싹 외면해버려요. 그리고 제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크리스틴 집사님을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게 위로 아닌가요?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집사님도 마지막에는 고맙습니다 목사님 하고 예배를 마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지 쉬울까요? 성경 66권의 이야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비참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지 못해요. 근데 죄 때문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 받게 되지 않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과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심으로써요, 죄에 대해서 죽고 고통에 대해서 죽고 사망에 대해서 사망으로 이겨내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그 사망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요, 그걸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요, 이 땅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그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넘어지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거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살아가는 일밖에 다른 일은 없단 말입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월입니다. 그리고 2024년 새해가 또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감사한 일로, 은혜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슬픈 일을 당하시든지요, 어떤 힘든 일을 당하시든지, 어떤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일을 당하시든지, 사람의 위로요, 한순간뿐입니다. 뭐 또 다른 것의 위로요, 그 순간뿐이에요. 영원한 위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붙잡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